오늘의 큐티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목 고라 일당의 반역.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부터 광야에서 방황하다 가나안 접경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인하여 또다시 광야로 내몰리게 됩니다. 또다시 40년간 광야에서 힘든 여정을 보내야 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허송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입니다.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옷자락 끝에 술을 달아 그 술에 파란 실을 매달아 그것을 볼 때마다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기를 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인데 일명 고라당이라고 불립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반란, 4절부터 11절은 향로에 불을 담아 불을 피우시오. 12절부터 15절은 모세에게 반기를 든 다단과 아비람. 1절에 보면 이스할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고라는 고하스의 손자이고 레위의 증손입니다.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루벤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인 온도 고라와 합세하여 당을 지었습니다. 족보상으로 보면 아브람, 이삭, 야곱, 레위, 고핫, 이스할, 고라 순으로 이어집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멸망의 길로 인도한 여러 사람 가운데 고라는 폐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압의 아들 가운데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 있었는데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 네 사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이스라엘 사람 250명을 모아서 모세를 반역하였습니다. 그들은 회중의 대표로들로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며 무리가 뽑은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미리암이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민수기 12장 2절에 있었습니다. 고라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모세 앞에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고라당의 주장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사람이며 모두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지도자의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면 모세는 고라 일당에게 내일 아침에 누가 여호와께 거룩한 사람이며 여호와께 가까이 갈 수 있는지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고라 일당에게 향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반란을 일으킨 고라당에게 제사장들과 동일한 지위를 주어서 직접 시험 삼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에서 고라당은 모세에게 분수에 넘친다고 거슬렀지만 도리어 7절에서는 모세가 고라당에게 레위 자손임에게도 불구하고 도에 지나치는 것을 요구하는 모습에 너무 분수에 넘친다고 모세가 질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레위 자손을 구별하여 특별히 세우셨고 회막에서 봉사하는 특권까지 주셨습니다. 고라당이 특별히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10절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으로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큰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분에 차지 못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해달라고 모세한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라당의 표적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아론과 그의 자녀들, 즉 제사장들입니다. 모세가 제사장 아론에게 반역을 손을 내민 고라와 함께한 자에게 아론이 어떤 사람이며 그에게 불평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라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솔직히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능력이 많거나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을 세워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고라 일당과 맞서 싸우다가 갑자기 12절에 와서 모세는 다단과 엘리압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불렀으나 오지 않았고
이들이 비난하고 있는 대상은 제사의 직무에 대한 불평, 즉 아론이 아니라 모세였습니다. 그 내용은 13절부터 14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데 다단과 아비람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었다라고 하였는데 들어가지도 않았고 불평하여서 광야로 쫓겨난 원인은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지도자로서 실패하였고 모세를 비난하면서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모세가 몹시 화가 나서 저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을 받지 말라고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역할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라와 함께한 자들이 회막에서 섬기는 일도 중요합니다. 문제는 고라와 함께한 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긴 결과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과 사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다 결국 40년간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불평의 연장성 상에 있는 고라당의 반역을 보면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불평이 없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비교할 대상은 없습니다. 비교하면서 남을 깎아내리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귀한 존재입니다. 고라당이 모세와 아론에게 거스르는데 주어진 직분, 역할에 대한 반기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도 상당히 귀하고 소중하였던 사역이며 일이라는 것을 고라당은 잊었던 것 같습니다. 12절에 모세는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따로 불렀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따르는 고라의 생각과 모세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닐까요? 살다 보면 내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손길은 내 생각보다 앞서시며 내 손길보다 빠르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니 불리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크게 보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일의 크고 작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섬김의 기회를 잘 사용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섬김의 기회를 잘 사용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